명상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스스로를 꾸짖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어 살아오진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탐진치에 스며들어 살면 그 마음이 장애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문도 듣고 조금씩 명상도 하면서 장애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애들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어리석어서 쓸데없는 욕심으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장애 중에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수행하지 않고 사는 탐진치가 가득하여 고통받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어리석은 욕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니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명상 후 이렇게 반주하였는데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보통 아까 처음 첫 부분에 있지만 스스로를 꾸짖는 거, 이거 자의명상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꾸짖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완벽하지 못하면 그 뭔가 실수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찾아내고, 이게 보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사회가 그래요,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내 습관이 완전히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되게 너그럽고 좋은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혹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미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 그래, 이제 남들한테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지. 이게 훌륭한 사람이다. 보통 이런 관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남들한테도 너그럽고 자기 자신한테도 남들한테 너그러운 만큼 똑같이 너그러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꾸짖는 것, 스스로 혹독하게 대하는 것, 스스로의 결점을 찾는 게, 그게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악입니다. 탐진치 중에 진심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썩냄이에요. 이게 뭐냐? 스스로에 불만족이에요. 이게 뭐냐? 불교적으로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명상의 장애예요. 불교적. 이건 그냥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스로에 대한 악의 또는 썩냄, 불만족을 가지면 그게 원인이 돼서 그거는 결국은 인과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썩냄을 일으키고 악의를 일으키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는데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불만족을 가지고 싫어하고 화를 내잖아요. 괴로움이 안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인과법인 거예요, 인과법. 그 사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괴롭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또 이제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남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지 남들한테도 편안하게 대해주지,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남들한테 어떻게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대신 오늘 배웠던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애심을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욕망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잖아요, 기대가. 싫어함과 불만족, 악의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스스로의 행복을 바라는, 안녕을 바라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악의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악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는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상의 장애입니다. 괴로움의 원인하고 명상의 장애는 똑같은 겁니다.
명상의 장애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명상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주위에도 이익이 되는 거야. 나도 행복하고 주위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온 대로 습관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살아온 대로 습관적으로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별로 변화가 없이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잘 되길 바라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라고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살아가는 패턴이 똑같으면서 어떻게 그래 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원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심는 원인이 옛날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원인이 달라져야지, 심는 원인이 달라야지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보다 훨씬 더 살아온 것보다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내 마음을 고양시키려면 마음을 옛날처럼 쓰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는 그런 거죠. 그전에는 흠잡고 문제를 찾고 내 마음을 혹독하게 대하고 또는 불만족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죄하고 판사가 그 범죄자한테 징역을 때리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거 똑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 자책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근데 그것들이 모두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습관입니다. 그 대신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듯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잖아요. 마음의 행복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원리는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자해명상이 절에 다니는 사람만 적용돼.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에 무슨 우울증 하나만 있어도 이거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써가면서 시간을 얼마나 써가면서 상담 받으러 다녀야지 약 먹어야지. 또 그게 나중에 심각해지면 정말 이제 큰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돈이 드나 누굴 만나러 갈 필요가 있나?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차원을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걸 넘어서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실천하면. 그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나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보니 그런 겁니다. 위대하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내가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정말 많은 것들, 많은 행복들을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부처님 법하고 비교될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위대한 분인 거죠. 세상 다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딴 데도 뭐가 있지 않겠나 하죠. 없습니다.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이 많고 다 보니까 다, 뭐, 웬만큼 다 알잖아요. 없어요, 이런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들으니까 이게, 뭐, 그런갑다 하지만, 다 둘러보고 나면, 이게 참, 이게 대단하구나. 비교할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뭐 상담을 다니고 뭐 정신과에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배워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건 뭐 어디 뭐 내가 상담한 건 비교가 안 되네, 이게.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나? 깜짝 놀랍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내 삶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실천하면 너무나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인정욕구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뭔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것도 욕망이죠, 이게. 원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욕망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순간 행복하죠. 인정을 못 받으면 괴로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인정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망엔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욕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야. 속성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은 인정욕구 똑같은 거야. 인정받고 욕망이니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빚지는 겁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면 잠시 행복하죠. 그건 뭐냐면 저 사채로 빚을 내가지고 내가 해외여행 가는 거 똑같은 거야. 갈 때는 잠시 즐겁죠. 그렇지만 갚아야 되는 거야. 이자 쳐가지고. 그걸 갚을 때 괴로운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구멍을 남기는 거야. 뭐가 쫙 지르고 났는데 마음이 헛헛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수행을 통한 놓아버리는 행복, 명상을 통한 행복은 그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는 수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인데 괴로움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행복이. 이것은 빚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헛헛한 어떤 마음의 구멍을 남기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보시니까 사람들은, 중생들이 추구하는 건 욕망을 추구한 행복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괴로움을 쌓는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을 계속 일으키는 것인데, 참 안타깝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 보시는 건 이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데, 하고서 부처님의 이런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와 욕망을 버리는 방법, 놓아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에서 그게 채워질 수가 없고 그건 결국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원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이걸 버려보면 그러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는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개발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실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건 본인이 실천해보면 압니다.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명상법을 배우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어디 책에서도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이게 이 빅찬스입니다. 빅찬스. 빅찬스가 왔을 때 잘 잡아서 배우시면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마음의 보물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배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명상을 하는 것들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다른 시간에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